찬송가 456장 찬양드립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연휴와 또 주일을 지나서 또 사업을 또 직장을 또 삶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큰 은혜 주시어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강한 힘과 능력 살리심과 생명으로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낫게 하시며 오늘의 일과도 하나님 영광이 되고 주와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며 주님이 살아계시고 은혜 베푸심을 체험하는 또 다른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사업장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업장 되게 역사하여 주시오. 하나님 감당하는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게터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감사합니다. 구원이 주님이 날마다 은혜 주셔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 주시며 형통한 복을 주옵소서. 생명이 주님께 감사드리오니 날마다 이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 있게 하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절로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살아가기. 아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자연 만물과 그 다음에 사람의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보인다. 자연 만물, 해가 뜨고 또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별이 뜨고 그러면서 계절을 따라 열매 맺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될까? 특별히 그 해양 생물들은 달의 인력에 따라 새끼를 낳고 번식하죠.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천문학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놀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연이 아니구나. 그 속에서 모든 사람은 치우쳐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믿는 걸 거부하고 한 가지로 치우쳐 죄악에 빠져 하나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세워 그 우리의 온 죄악을 사하시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성도들은 각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머리의 예수님에 따라 각 지체가 되어서 너희들이 낮은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거라.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도 우리를 아무리 적신이나 칼, 핍박, 어떤 환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원수 갚는 건 맡기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짐을 지며 서로 축복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면서 오늘 로마서 13장에서는 어려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종이 처음에는 이거 시간이 새벽에 될까 해서 넘겼다가 13장 8절부터 했다가 제가 밤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고 나서는 바꿨어요. 그래서 몇 번 해보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5번을 할지 3번에 마칠지 모르겠지만 나라에 관해서는 여유를 가지고 해보려고 하고요. 하는 데까지 하고 내일하고 모레 이렇게 더 은혜 안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건데요. 한번 1절 다시 보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흐트렸는데 말하자면 나라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권세들에게 이게 논란이 많아서 악한 정권에도 복종해야 되는가 또 악한 정권도 인정해야 되는가가 기독교 역사적으로 많은 논란을 해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권세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복종해라. 이 휘포타소는 자발적으로 마음을 열어서 복종하라.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두서없이 얘기를 해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순종해라. 작게는요, 정부가 이렇게 세웠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내 마음대로 갈까 해서 막 차를 몰고 교통신호 무시하면서 막 다녀봐요. 우리는 진짜 언제 오늘 나가서 살아 돌아올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아마 교통사고로 얽혀들 거예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고대 그랄의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어가요. 물론 아내가 아니라고 해도 뺏어갈 수 있나요? 애굽의 왕이 막 뺏어가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그런데 만약 그 인간에게 국가라는 제도가 없으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왕이 권세가 없어서 더 좋을까요? 아마 곳곳에서 오늘 내가 시장 보고 오는데도 내가 살아있을 수 있을지 걱정할 수 있을 거예요. 무정부 상태라면요, 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업을 한다, 가게를 한다, 찻집을 한다, 슈퍼를 한다, 뭐든지 한다고 해보세요. 무정부 상태인데 누가 달려들어서 바로 빼앗고 그걸 차지하면서 할지 모르는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는 거죠. 동물은 나라가 없다는 건 뭐예요? 약육강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뭐예요? 악한 정권조차도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애굽에 이집트에 히브리 민족이 자라잖아요. 고센 지역에서. 그런데 히브리 민족이 자랄 수 있었던 것도 뭘까요? 국가라는 사실은 울타리에 있어서 요셉을 인정해서 살고, 요셉을 인정하지 않고 노예가 되었을 때조차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 어쩌면요, 한 국가가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만약 국가가 없다면은 더 쉽게 어려움을 당하거나 죽거나, 그래서 개개인이 알아서 책임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요, 지금 이건 악한 정권이야, 물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거는 좋은 정권이야, 다 나는 진보야 보수해서 다 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울타리조차 다 걷어져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힘든가. 그래서 예수님께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 잡혀왔잖아요. 그 묻는 거예요.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너를 처형시킬 권세도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네게는 그런 권세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악한 정권조차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안 달릴 수 있어요. 정권이 없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보다는 그냥 살해했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약육강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래서 애굽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재앙을 통하여 바로를 이기고 애굽의 신을 이기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은 해야 돼요. 정치와 종교를 구분은 해야 돼요. 그러나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분리는 아니라는 것이, 구분은 하되 분리는 아니다. 왜요? 그리스도인들도 천국에 바로 간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의문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이 정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게 없다면 힘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조선시대에도 나라가 있지만 힘 있는 탕관오리들이 백성들을 다 빼앗듯이 내 땅도 빼앗길 수 있고 내 사랑하는 딸도 납치해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장사를 해도 그거 뭐 힘센 자들이 한 20명 달려들어서 다 죽이고 빼앗으면 어려운 거죠. 악한 자들일지라도 조심하면서 안 들키려고 하면서, 물론 더 악한 정권들도 있지만, 그래서 그 정치인을 인정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 제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권세들을. 할렐루야. 이 악한 독재자를 어떻게 인정하라는 거냐, 하나님이. 그게 아니고 그 제도를 인정해야 인간은 훨씬 무정부 상태보다는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에 쉽다는 거죠. 그게 좀 이해되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부분은 내일 성경적으로 좀 찾아보면서 어떻게 좋은 정권이나 좋은 왕국만 아니고 그 사악한 자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가.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 믿고 사사시대에 다 타락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가나안 지역의 민족들을 일으켜 괴롭히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세요, 잘못했어요 하니까 사사를 보내주잖아요. 그런 역사적인 것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성서에. 그래서 이
나라와 권세의 문제는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저 대통령, 저 왕을 인정하란 말인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권위 있는 제도들을 통하여 오히려 힘없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 길과 하나님 있는 길을 허락하고 계시구나.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바랍니다. 만약 무정부라면 뭐예요? 힘 있는 자들이나 권세 있는 자들 또는 막무가내인 사람들이 식량을 다 약탈하고 빼앗아 가겠죠. 나와 내 자식이 먹을 수 있는 물이나 식량이 있겠어요? 아무나 돌아다니다가 다 약탈하는데,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장받겠어요? 농사 지으면 다 훔쳐가는데. 그래서 정부가 필요하고 권세가 필요한데, 물론 마귀가 역사해 가지고 그 속에서도 사회적이나 국가적이나 또 전쟁 이런 비참함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본래의 역사는 제도와 권세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측면에서 권세들에게 복종하고 순복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리스도인은 뭐냐? 그러면 목사님 뭡니까? 결론을 내릴게요. 우리도요, 어때요? 애국교회예요. 우리나라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번성하고 잘 되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로 세움받는 축복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와 우리 자녀 자손들이 살 때 무소,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신상들이 서 있는 땅에서 살길 결코 원하지 않고, 오히려 눈물과 순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졌듯이 계속해서 교회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며 그 은혜로 사는 이 땅과 이 백성 또 통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정치적인 것이 각자 다른 문제인데 또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또 성령 안에서 이 종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하나님 잘 믿는 복된 나라가 되고, 우상은 참으로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나라와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 가정도, 직장 사업도, 우리 자녀 자손들의 삶도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증거되는 축복 역사한다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